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절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스레의 아들 야샤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의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죽수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과 또 집에서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 중에 한 여인이 군인인 남편을 따라 캘리포니아 사막 끝까지 왔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디언 마을 근처에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 함께 기거하기로 하고 그곳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생활은 생각보다도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환경이 사막인지라 온도가 40도를 오르락내려 그런 날씨, 바람은 쉴 새 없이 불어서 모래가 쌓이곤 했습니다. 또한 인디언들과 영어가 잘 통하지 않았고 근처에 이웃도 없고 그녀는 하루하루를 지겨움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작전 명령을 바꿔서 2주 동안 그 사막에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외로움과 두려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남편에게 편지를 남기고 먼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짤막한 2줄의 답장을 남편으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그 남편이 쓴 그 편지는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 창살을 통해 바깥을 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땅을 보고 다른 사람은 별을 보았다. 이게 편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 편지를 받아본 이 아내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기가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짓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을 바꾸기로 했어요. 나도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의 별을 보기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사막에 돌아가서 이제 인디언들과 사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들에게 옷감을 짜는 법과 도자기를 굽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문화와 역사에 친숙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과 깊은 정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어느 날 이 사막은 이제 더 이상 황량하고 쓸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주는 신비로움에 도취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선인장과 유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조수와 나무를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태초 생태계에 관한 연구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책을 출간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사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디언들도 여러분 하나도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마음을 바꾸게 되니까 온 세상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낀 거죠. 세상도 사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것이라고는 오직 그녀의 마음이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여러분 출애굽기나 예레미야 아니면 에스겔이나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 수많은 예언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원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간절한데, 그런데 그렇게 그 마음이 쉽게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주님도 마찬가지죠.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적,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사실은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바로 따르는 사람이 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면 주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인간이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저도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서 요즘에 특별히 내가 그 당시에 태어났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이 굳은 패역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1장서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이 굳은 패역한 백성이라. 1세대 선조들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마찬가지예요. 후손들 너희들도 마찬가지라. 동일하게 너희들도 패역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불순종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단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삶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역시 난 참으로 악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더욱더 요즘에 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비해 정말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편리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비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엄청나게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많은 것을 우리는 가지고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여러분 강팍해져 가고 있고 왜 이기심과 탐욕은 끊임없이 이어져 감을 보게 될까요?
범죄는 더없이 새로운 끔찍하고 잔인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한 가지 딱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그 마음이 아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8장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병이 생기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한다는 그런 일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병든 마음은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마음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도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4장 23절에서도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또다시 주의 영에 이끌려서 성전 동쪽으로 향한 그 문으로 여러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눈에 익은 야샤냐와 블라다를 포함해서 예루살렘의 방백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25명이 나와요. 근데 8장에도 보게 되면 지성소를 등지고 태양에게 절을 하는, 우상을 바로 섬기는 이 제사장의 무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이들은 바로 백성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누가 알게 되느냐? 에스겔도 알게 됩니다. 왜? 거기에 자기가 아는 사람 2사람이 있어요. 이미 거기에 있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인데 불의를 품고 악을 꾸미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의를 품고 악을 꾸미는 자들이다. 도대체 어떤 바로 불의, 어떤 악을 바로 꾸미던 사람들일까요? 예루살렘 성은 말이죠, 다윗이 그것을 정복하거나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그것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정하고 난 다음서부터 한 번도 이 다윗성은 다른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짓밟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난공불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을 빼앗긴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여러분 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바벨론하고 대항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견뎌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 갖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자, 이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이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에 보게 되면, 1장 13절에 보게 되면 환상 중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가마, 그러면 그 가마, 그 끓는, 물이 풀풀 끓는 그 가마가 이렇게 다 기울어져 있는,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여러분 기울어져 있는 그 가마. 그러면서, 자,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집들은 바로 무너지게 된다. 우리는 바벨론을 가서 살게 된다. 그러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25명의 이 지도자들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나라가 지금 평안하고 안전한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견고한
견고한 지금 난공불락의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 집이 왜 무너지느냐 이거예요 지금. 왜 쓸데없이 집을 건축할 때가 되었느냐. 그럴 리가 없다. 나라가 평안한데 뭔 수리를 하고 뭔 건축을 하고 이런 뭔 방비가 있겠느냐. 예루살렘 성은 감하여 우리는 고기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여러분 고기를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고기를 보관하는 게 냉장고가 없다 보니까 어디에 보관을 하게 됐냐면 큰 항아리라든가 아니면 가마솥에다 고기를 보관한 거예요. 거기에 보관을 하게 되면 안전한 것이었어요. 안전했어요. 옛날에 보관하는 게 뭐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냄새를 맡고 어떤 짐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보관할 수 있는 게 항아리에다 집어넣는 것이고 큰 가마솥에다 놓고서 여러분 그 위에 뚜껑을 딱 덮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진 고기는 안전한 거잖아요. 마치 자기들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마나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고기 안전하듯이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안전하다, 평화롭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런 말은 거짓 선지자들과 늘 지도자들이 밥 먹듯이 즐겨 쓰는 수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그래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지도자는 여러분 이것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큰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않아 못돼 너희는 그 가운데 고의가 되지 아니할 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바로 끌어낼 거야. 7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들 내가 끌어낼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변방에서 너희를 바로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의 바로 지도자들은 이 불의를 붓고 이 악한 꾀를 바로 여러분 드러내는 것. 이게 지금 국민들을, 백성들을 바로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거스리면서 거짓말을 꾸며내서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읍에 살육이 많이 저질렀고 시체들로 거기를 채웠다. 그렇게 여러분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백성들을 바로 억압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들 편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들을 바로 여러분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실제로는 바로 죽이는 바로 여러분 일도 하게 되고 자, 결과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멸망케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시체가 여러분 정말 쌓이게 했던 이런 일들을 자초했던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 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악한 꾀를 베푸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에스겔에게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쳐서 예언을 하고 예언하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가 되고 너희들이 죽인 사람은 바로 거기 안전할지 몰라도 너희는 거기서 반드시 끌려 나오게 될 거야. 자,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마솥과 같이 튼튼한 예루살렘 성읍에서 안전하게 바로 보관되는 고기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로 비유된 이 백성들을 또 자기들이 바로 그렇게 고기로 생각했던 이 사람들을 반드시 뭐죠? 내가 끌어내서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바벨론에 끝까지 항거하기로 한 것 때문에 결국 백성들은 성 안에서 굶어서 여러분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더 끔찍한 것은 거기서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이 바로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칼에 나중에는 맞아 죽는 바라는 일을 실제로 그들이 겪게 됩니다. 그들은 안전하다고 말한 그 가마에 결국 끓는 그 가마솥에서 자신들이 바로 죽는 신사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여러 말씀인 규례를 바로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의 그 문화를, 그 규례들을 바로 열심히 바로 여러분 지켰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율례를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할 지도층이 오히려 이방인들의 규례를 더 열심히 여러분 지켰으니 그 백성들은 그들을 바로 여러분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술이란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은 이렇게 마음속에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이런 말을 바로 했을까요? 그것은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에 있는 그 자리, 지금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력, 그것을 바로 누리고 싶어하는 이 탐욕의 마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진실을 말하게 되면 대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어려움들이 바로 처해지게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은 불안에 동요하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자신들의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을 계속해서 속이고 거짓 평화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설령 정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는 바로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믿게 된 것이죠. 그들은 미혹의 영향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 여러분, 그런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려왔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는 우리는 겨우 2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런 말을 듣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은 또한 이렇게 자신들의 이 고집, 이 아집을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 한 번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그 성은 난공불락이라고 했고 침입을 해서 짓밟힌 적이 없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금 눈에 뭐가 보이느냐? 지금 자신들의 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성전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망한다?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이 선민의식에 대한 오만한 마음을 가졌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상으로 이 성전을 더럽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나는 이 성전을 버린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에스겔이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럴 리 없다고 자기 바로 여러분 생각만, 자신의 바로 주장만을 아직 고집에 바로 이 뭉쳐있는 이 지도자들, 그들의 오만한 마음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 또 자신들의 그 생각과 자신들의 소견대로 모든 일들을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그들은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분하의 아들 불야다의 죽음을 여러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먼저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이 사건 먼저 여러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이 예언대로 586년에 이스라엘 변경 오른테스 강변에서 여러분 이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25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 일이 벌어졌던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장 대제사장에 뜬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이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여러분 이 거짓을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백성들을 미혹한 대가를 그들은 치렀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이 잘못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불의를 품고 악한 꾀로 백성을 유혹했고 자신들의 욕구를 채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5장에 보게 되면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랄까요? 5절 한 번만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이 표현을 보십시오. 너희들이 말한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에 품은 생각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품은 그 생각을 모두 다 알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5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백성들을 지금 속이고 있고 이런 악한 말을 마음에 품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는 다 알고 있다. 잠언 6장 16절에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있다. 이게 6에서 7인데 어떤 것이냐? 교만한 눈과 거짓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도 보게 되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아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위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만을 위하는 탐욕과 이기심은 결국 망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우리 사회 평생 자기만을 바라기 위해서 살다가 말년을 비참하게 만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평생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다가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또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귀하고 아름다운지 다른 사람들에게 큰 기감이 되는 바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의외로 바로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귀하지만 제가 16일 날 아침에 인터넷 그 뉴스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시겠죠. 미국의 얘기예요.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더 좋았을까. 미국의 얘기인데 미국의 억망장자 이름도 하도 많아서 그런가 액수가 이분이 여러분 9조 4천억 원을 기증을 했어요. 누구냐? 면세점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찰리척 핀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의 개인 자선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동안에 만들어가지고 그 자선단체를 통해가지고 열심히 사회를 봉사를 했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가지고 이 사람 나이가 89세야. 그러니까 그 자신의 자선 단체를 바로 여러분 해체를 하면서 교육과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 기부를 했어요. 평생 동안 모은 재산 80억 달러, 우리나라에 9조 4천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자, 그가 그 기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말하는 건 빈털터리가 됐지만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는 생전의 목표를 이루게 돼 매우 만족스럽고 좋다. 이번 여행의 동반자들에게 감사하며 내가 진짜 살아있는 동안 전 재산을 기부할지 궁금했던 사람들에게는 해봐라. 정말 좋다. 말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이분이 평상시에 내가 그 모든 것을 기부하겠다고 이렇게 말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걸 했어요. 근데 이런 평소에 바로 소신은 세계적인 자선가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죠. 그 다음에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여러분 워런 버핏. 이 사람이 바로 영향을 줘서 이 사람들이 자선 이렇게 한 거래요. 이 사람 때문에. 그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기부할 때 큰 영감을 준 기념비적인 인물이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그 사람이 나에게 기념비적인 말에 영향을 준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도 기부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는 우리 모두의 표상이다. 우리 모두의 표상이다. 그가 평생에 이룬 업적은 내가 죽고 나서도 12년의 세월이 더 걸릴 정도로 위대하다. 이렇게 여러분 그 퍼핏이라는 사람이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역시 나는 미국이다. 역시 미국이구나. 악이 여러분 흉흉하고 정말 범죄가 바로 어마어마하게 들끓는 그런 그 민족 같아도 그 민족의 깊은 그 속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살고 있어. 근데 그건 여러분 굉장한 유산이지. 미국의 국민들은 그래서 행복한 거야. 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민들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사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마지막 2절에 보게 되면, 자,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남은 자를 바로 멸절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 에스겔이 간구를 하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남은 자들을 다 멸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백성들의 타락한 상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말과 마음에 품은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외적인 바로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사무엘상 16절 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물이 잘났는지 생긴 게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시작했어요. 세상 말로 그 사람이 말해서 가방끈이 긴지 짧은지 말해서 학벌에 대한
또 직장은 정말 좋은 그런 직장을 다니는지, 재산은 그가 지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앞날에 대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직업이 그게 계속 유지될 것인지 말 것인지, 오직 이런 것들로, 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삐뚤어져 있다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2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과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은 사람이 어찌 본문 속에 나오는 그들만의 그 옛날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지도자가 그 백성들 문제이겠습니까?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안전하다고 그렇게 나도 공중에 허공에 날려가는 아무 쓸데없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유혹하게 만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악한 꾀로 남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내 탐욕, 나의 바람 이 욕심과 나의 바람 이 욕구를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나는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우리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악인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남은 자들 다 멸하시고자 하십니까? 이 절규하며 기도하는, 특별히 소위 악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품고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모두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말과 나의 마음에 품은 생각을 아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말씀이에요. 악인들에게는 이게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 형편을 아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셔. 나의 모든 삶의 환경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나의 뜨거운 마음을, 내가 헌신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아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셔. 얼마나 여러분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유혹 앞에서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말을 아셔. 내 마음의 동기를 아셔. 내 품은 뜻을 모든 것을 알고 계셔.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멈춰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수많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오늘 악인들의 악을 보고 분노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주신 원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설령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분노를 품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한 주님의 국민의 마음을 품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바로 허무함이 무너진 것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